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함께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네,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그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 아델포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많이 사랑하시죠.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지금 지켜보고 있대요. 예, 뭘 지켜보고 계실까요? 자기 평생에 이 한국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짜 1년을 작정하고 해서 1년을 지키는 걸 처음 봤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정말 잘 지키고 계시냐라고 해서 전 뭐라고 할게요? 너무 잘 지키고 계시다. 네, 물론 마음속으로 저를 비롯해서 어쩌다 한 번씩 빠지거나 어쩌다 한 번씩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부 다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격려해 주시면서 사실 이제 한 100명, 120명 되는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50명 정도로 줄으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제 부흥이나 이런 영상의 그 조회수를 보고서 희망을 얻고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가 저보다 3살밖에 더 많지 않으세요. 더 많지 않고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이신다. 운동을 하신 분이어서 더 건강하신 분이신데 많이 이제 힘이 빠지셨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목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던 분이셨는데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이렇게 보시고서 많은 희망을 얻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은 비단 여러분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한국 교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힘을 얻고 있는 귀한 은혜의 사역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헌신으로 받아주신다가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물질의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 가서 도와줘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지키는 거 여기에 따라서 누군가도 또 큰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제가 더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더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더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출애길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해사 언약, 선민 언약을 체결하셨죠. 신해사 언약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예, 제가 뭐 이전에 그 다음에 시민법이 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뭐 시민법 하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굳이 욕심내면 이 정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해산의 언약 이후에 시민법을 주신 게 어떤 것을 위한 거다? 공동체를 위한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20장 이후에 살펴보실 때 이거 공동체를 신정국가를 위한 거지라는 개념 정도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 체결 후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 이후에 그 모든 법칙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다? 성막 건축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 건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외우고 계시지만 저에게 기회를 양보한 거라고 저는 믿고 뻔뻔들해라.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막 건축에 대한 물품은 누구의 것으로 지금 충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걸로. 근데 사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가요? 맞아요. 이미 출애굽했을 때 애굽인들로 하여금 또 하나는 어디서 주셨나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만 생각하면 우린 뭐만 생각해요? 금은 보석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뭐 해달 가죽이라든지 소 가죽이라든지 이런 건 다 어디서 취득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취득한 거란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막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성막 건축 예물에 대한 거. 예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막 각종 기구에 대한 자 이제 예물을 바치니까 예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 예물들을 통해서 만들게 된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맨 첫 번째가 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해상 언약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고 그 건축에 대한 명령에서 이어지는 첫 번째는 그 건축을 이루게 될 예물이며 그 예물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성막을 이루는 기구들이다. 요 정도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구 가운데 첫 번째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법궤. 예, 법궤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증거계, 언약계 요 여러 가지로 통칭되고 있어요. 법궤를 제작하는 양식을 정하는 규례라는 것이죠.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은 이 법궤를 만들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신해상 언약부터 계속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이 정신법,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 이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법계에 있어서도 물론 이 길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법계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법계 길이는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규빗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팔도 가리키죠. 여기서부터 여기 중지 끝까지 규빗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냥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팔꿈치부터 여기 그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자, 이것을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한 규빗은 대략 45.6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5에서 한 46cm 정도가 된다라고 환산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법계 크기는 114 114cm 정도가 되고 세로와 높이는 대략 한 68.4, 뭐 69 요 정도가 된다. 예, 요 정도로 그냥 알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하죠. 이 법계는 무엇을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조각목 기억하시죠? 조각목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냥 흔하다. 흔하다. 길거리에 차고 넘친다. 아카시아 종류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조각목은 어떻다? 흔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각목은 흔한 그런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이 법궤는 만들었는데 안과 밖은 지금 무엇으로 쌌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정금, 순금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조각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굉장히 구하기가 쉬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가벼워요.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법궤를 만들기에 사실은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흔하다고 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목은 좋은 목재는 아닙니다. 옹이가 많아요. 가늘어요. 사실 이거에 따른 의미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조각목 하면은 천한 목재. 그러니까 조각목 하면 잘 쓰지 않는 목재. 좋은 목재 하면은 백향목 이런 공식 같은 것이 성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조각목은 이 땅의 비천한 위치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렇습니다.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법궤를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진 인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낮아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동시에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 그 자체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시자 사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법궤를 만드는 조각목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조각목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순금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신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시죠? 자, 조각목은 인성, 가장 천하디천하고 사람들이 가치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그 보석 중에 하나인 순금, 정금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매우 귀하고 값진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는 무엇을 예표하냐?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될 거예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증거판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죠. 결국 이 법궤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법궤는 그냥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법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성과 인성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 하면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냐면, 사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법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더 이상 상징성을 지닌 법궤, 예표하고 있는 법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에 비친 자라는 사실을 놓치셔서는 안 되는구나. 사실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저 법궤 앞에서 계속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가운데 그 온갖 법칙을 다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 다 제거하시고 불안정한 제사를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길이 열리게 되었구나를 사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나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두고서 예수님이 길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까지는 기억합니다.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변치 않는 거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진리.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삶 가운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바른 길을 알려주실 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그러한 통로가 되세요. 진실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시고 나에게 예비하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진영의 한 가운데에 성막을 두었던 것처럼,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이 법궤를 두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삶의 중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뜻을 알려주고 계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문을 사실은 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다고 하지만 내가 필요한 영역에서만 열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의구심만 표현하는 거예요. 의구심만.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겨 계시니까 열기만 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인격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자꾸 모호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내 삶이 자꾸 무언가 혼돈되는 것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다가 내가 아예 어느 한 영역에서 내려놨을 때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내려놨을 때, 내가 이런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 열어주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전 인격적으로 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 방법대로 역사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나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떤 삶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성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성화의 길을 걷는데 여기서 승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 진리가 전부가 되는 거. 예수님이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문을 여는 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거부할 분들은 없어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문을 절반 연다, 내가 문을 3분의 1만 연다, 이거 가지고 승리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정답을 우리가 알기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정확히는 전부 다 열게 되잖아요. 어느 한 영역 모른다는 어떤 핑계나 타협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전부 다 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어제 설교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의심이 없어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놓이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 평안한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계속 조급함이 있고 궁극적으로 그 근원이 무엇이다?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마음 문을 열지 않았구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어야 되는데 나한테 열고 있구나. 세상을 향해 열고 있구나. 반드시 그렇게 분별하셔서 다시금 방향을 터닝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진리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왜 메시지 듣다가 갑자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거부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영역이 마음 문을 닫은 영역입니다. 그 메시지의 영역이 마음 문을 닫은 영역이에요. 내가 지금 전부 다 열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걸 내가 증거하고 있구나. 내가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 나 지금 두려움의 영역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들리게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게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100%
다 은혜 받도록 예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나 오늘 메시지 중에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경계하세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전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숙제를 이걸로 제가 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미션은 뭐예요? 메시지가 피할 길 없이 들어갈 수 있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저는 한 주만 더 있으면 왠지 이제 이 한 명이 두 명이 될 거고요. 예, 지금 이쪽에서 왜 웃으는지 아시죠? 저 뒤에서 왜 웃으는지 아시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는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뺏겼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기쁘다니까요. 지금 저 약간 흥분된 거 느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의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제 설교 또 가뜩이나 길잖아요. 어제 보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리스펙합니다. 왜? 1시간 30초를 딱 찍으셨어요. 속으로 얘가 지금 메시지를 들은 건가 시간을 잰 건가 라고 생각이 돼요. 1시간 30초 동안 어떻게 메시지가 100%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도 제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들어갈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자, 말씀을 듣는 영역, 내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을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영역, 마음의 문을 여는 영역, 메시지가 나에게 100%가 되는 영역,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적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도 그 기회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돌아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가 계속 버리니까 법궤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막과 하늘 사이에 접촉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성막과 법궤 이게 다 그게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차이를 모르는데 정확히는 이 법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중심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과 하늘 사이에 접촉점을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있다? 법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죠.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이다. 성막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왜요? 결국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법궤하면 누굴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의 두 돌판, 즉 증거판을 보존할 목적으로, 말씀을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궤라는 거예요.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게 지금 법궤의 목적이에요. 법궤의 목적이 무엇이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과 밖을 순금으로 둘러싼 법궤의 목적은 증거판을 넣어두기 위해서, 증거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작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자,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법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법궤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영화의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디아나 존스 1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을 왜곡해서 했을 때 가져오는 우인지를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잘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뭐냐면 그 유대 이제 나치가 그 독일군이 전쟁에서 점점 이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능력을 뭘로 가져오고 싶냐?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법궤를. 그러니까 법궤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아말렉전투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법궤에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법궤보다 더 값진 것은 그 안에 있는 증거판이잖아요. 그거를 그들은 놓쳤던 겁니다. 그들은. 더불어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놓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고증했던 것이 뭐예요? 눈을 감아야 된다. 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예,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고증했던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났다 이런 거였는데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법계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구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법계가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은 거예요. 자, 뭐냐면 금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금고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금고 안에 들은 어떤 폐물과 금은보가 값진 것이든 법궤 안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게 법궤 안에 증거판이 법궤 안에 들은 말씀이 법궤보다 더 값진 거라는 거죠. 진실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값비싸고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합니다.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그 가치가 영원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냐, 어떠한 혈통이냐, 어떠한 학벌이냐, 어떠한 물질이냐, 어떠한 건강이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법궤가 왜 중요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가운데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여건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자 하는 거, 우리가 가치 있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상급받기 원하는 거, 기업받기 원하는 거, 비결을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 내가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거. 죄송하지만 결국 어제 이제 그분하고의 대화 마지막은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우리 임 목사가 죄송해요. 그분 말입니다. 잘생기니까 왔나봐. 그러니까 많은 분이 왔나봐. 정색했어요. 아닙니다. 형님 말씀이에요. 저한테 설교 몇 시간 이거 힘들지 않아 묻기 전에 말씀으로 승부 봅시다. 두 번째 승부는 기도로 승부 보셔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뭐 세미나하고 전도 축제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기본이 안 받쳐주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아니시고 이 외형적인 모습 보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아니고 이분들 저보다 죄송해요. 그냥 그분하고 대합니다. 저보다 더 미친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준비하는 것 같으면 기가 막히게 은혜 못 받는 모습 보이시는 분들이고요.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면 그거에 따라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세요. 말씀으로 승부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해요. 아멘이 두 분 남았네요. 네, 대표격. 네, 대표격. 저는 어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말씀에 빠져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자신감들이 없으신데 당장 이번 주부터 양육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네, 맞아요. 말씀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하다는 거 이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나와 있습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 법궤에 네 발에 달고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 고리에 꿰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이렇게 보면 이해하실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거예요.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라는 게 저 위에 그 사람 형상의 날개 있죠. 이걸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아예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법계 안에 그 뚜껑 부분 있잖아요. 거기 이걸 속죄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리가 이제 보이시죠? 고리. 예, 법계 옆에 동그란 거 이게 고리예요. 이 나무 기둥 보이시죠? 예, 저게 채입니다. 저게 채. 자, 저 그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법계에 고리와 채 저 부분만 보시면 저거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것은 당연히 법계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지금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법계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여기지 않으세요? 여기시죠. 왜요?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증거판이 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은 저 법궤를 사람이 손이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게 뭐예요? 바로 저 고리와 채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법궤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지만 사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법궤를 이렇게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됐든 그룹이 됐든 저 법궤 자체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저 채 외에는 아무것도 만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약에 침해한다, 그냥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걸 만졌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 성막 본체를 비롯한 성막 각종 기구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성막 기구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 거룩, 거룩. 그 거룩하심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란 여야림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저 법궤를 그냥 손으로 만져버린 거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고리와 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고리에 한 번 깬 저 채 있죠. 이렇게 한 번 넣은 채, 예, 운반할 수 있게 만든 채. 이 채에 대해서는 지성소에 안치될 때에도 다시 빼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 법궤의 고리를 만지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한 번 넣었으면 빼지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넣다가 잘 안 넣으면 사람들이 실수로 고리 자꾸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리조차도 못 만지게 하려고. 결국 이 법궤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이 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오직 뭐예요? 채. 예, 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금고리에 접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가증한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이제 화면 전환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혹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임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법계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주의해야 된다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법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왜 때로 내가 연약해서 이런 화도 낼 수 있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또 말씀이 계시죠. 결국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우린 고백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항상 거룩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법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든 거룩하게 나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법궤에 남긴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의적으로나 혹은 부주의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고리에 넣은 채를 빼지 않게 하실 정도로 그 조그마한 실수조차도 우리가 유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실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경건의 연습,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항상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당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늘 항상 깨어 나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그 성막의 외형이라는 것은 아무리 고증을 살펴봐도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해요. 소박한 이동식 장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거인데, 사실은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잖아요. 그냥 이동식 장막, 왜 이동식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하지만 성막은 달라요. 성막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외형은 소박한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담겨서 가장 귀하고도 사람의 온갖 정성과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게 만드셨어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이 실제로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심령의 예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기준으로 행군하고 성막을 기준으로 머물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인생의 모든,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생의 구심점, 성막이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역을 성전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동식 장막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으로 이렇게 승화된 것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만 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법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즉 이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허락받은 자에 합당하게 우리는 이 법궤를 거룩하게 유지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우리의 몸 역시도, 우리의 삶 역시도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사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또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네, 괜찮아요. 뭐 모르면 영상 통해서 다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 바라옵건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성전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궤 안에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말씀. 성전에 합당하게 말씀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력으로, 경험으로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법궤가 어느 지역에 몇 번 도달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도 중요하다고요? 율법함, 증거함, 말씀이 있어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늘 항상 거룩한 성막으로 내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하나님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